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 천국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다 떨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형 에서의 그런 어떤 장자의 축복권을 이 야곱이 다 가로채다시피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형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이 진놓고자 했을 때 야곱이 도망가죠.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죠? 꿈에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잖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죠. 신약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도 받고 귀신도 내쫓임 당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죠. 그런 변화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삭개오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이 세리장이었잖아요. 이 세금을 거두드리는 이 세무서장이었어요. 그가 부자였어요. 돈을 만졌으니까 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습니까? 존경받지 못했어요. 따돌림 당했습니다. 죄인 취급당했어요. 그런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완전히 변화됐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런 자기의 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변화되었고요. 그 변화는 축복된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성경에 나온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왔던 적이 있어요. 이 스웨덴 출신의 이 복음송 가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태어날 때 정말 불행하게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양팔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리가 있는데 다리 한쪽이 기형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목소리를 봤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열린 음악계에서 그녀가 Amazing Grace 이 참 나갔던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잠깐 그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나가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라도
the hour I first believed. 여러분 그 오른다리 한 짝 가지고 설거지하고 그죠? 뜨개질하고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레나 마리아를 보면요, 우리 자신이 참 부끄럽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이 할머니들 계시고 또 어머니들 계시는데 아이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못 먹이게 가지고 애달빠 가지고 막 떼먹여주고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 한 짝 가지고도 이 레나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부모님의 그 신앙, 이 부모님의 그 신앙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예수를 만난 분이었고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3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고, 우리 그 송재영 집사님의 아들 대겸이도 수영 선수 아닙니까? 이 수영 선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헌신을 합니까? 근데 한쪽 발밖에 없는 그 아이를 수영을 가르쳐 가지고 금메달을 무려 몇 개 땄답니까? 4개나 따게 만드는.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했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레나 마리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기적을 일어나지 않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자, 첫 번째 주제인데요. 자,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안에 참된 변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변화는 변화인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참된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말로만 변화됐다가 아니라 진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같이 사는 사람은 잘 압니다. 남은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만 봐가지고는 저 사람이 변화됐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이 교회를 떠났을 때 내가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가정에서 전혀 나랑 상관없는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변화된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뭐가 변화되느냐? 제일 먼저 우리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또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가 있냐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성령이라는 것을 주시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그 성품 9가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양선이 있고요, 충성이 있고요, 온유가 있고요, 절제가 있습니다. 9가지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앞에 3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해요. 앞에 3가지가 뭡니까? 사랑이고요, 희락이고요, 화평입니다. 이 3가지만 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실제로 변화됐고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 예수를 진짜로 믿었다,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희락이 있잖아요. 희락은 기쁨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 우리가 살아봤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희죽희죽 웃는다는 거예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저 사람 실성했나? 이럴 정도로. 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길거리 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것이 눈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응?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갖게 하셨습니다. 왜?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받아서 변화되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우리 일상의 염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다음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신다.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안을 주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내 평안, 나의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주실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시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이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온갖 염려들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근심과 염려를 그냥 맡겨버리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요, 그냥 눈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퍽퍽하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면요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 계시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군요. 내 마음에 찾아오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본인만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평안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바울 안에는 사실은 평안이 없었어요. 그는 당대에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의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항상 자랑으로 여겼다니까요.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이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진짜 평강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만 있었어요? 이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결박하고 율법으로 어긋난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데 그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혈안이 되었느냐? 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자 보십시다. 1절과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의 마음이 이랬다니까요. 율법에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율법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도배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뛰어넘거든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느냐? 평안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도 이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빛이 그의 눈에 비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 엎드릴 수밖에 없죠. 두려워서 탁 엎드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니시오니까. 이때 니시오니까라는 말 속에서는요 조금 전에 살기등등한 모습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주여 아마 울명이면서 하지 않았겠어. 니시오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이 예수라는 말 앞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와랄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그 모습이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잔인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는 사흘 만에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새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윌리엄 스왈론이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명을 하셨는데 소알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신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황해도에 와서 이렇게 안악교회라는 곳에서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이끌다 보니까 낮에 이 시장터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예수 믿읍시다 하면서 오늘 밤에 오세요. 오늘 밤에 오세요. 안학교회로 오세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던 중에 한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에게 똑같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오늘 밤에 안학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이 청년이 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그 전도지를 코에다 대고 팽 푸른 거예요. 팽. 그리고는 전도지를 땅에 버리고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참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전도부 이렇게 전도를 해나가고 계십니다만은 전도하면은 막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만납니다. 참 마음이 그랬는데 이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이 말을 딱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리고는 헤어졌대요. 이 청년이 저녁에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었냐면은 주막으로 간 거예요. 주막에 가서 술을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됐습니다. 근데 술이 하나도 안 취한 거예요. 왜 안 취했겠어요? 코가 제대로 있는지 내 코가 썩지 않았는지. 그 선교사가 한 말이 보통 사람이 한 말은 또 그러겠는데 선교사가 해놓으니까 이 코가 계속 신경 쓰인 거예요.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온 거예요. 밤을 뜬는다 시다시피 하고서 다음 날 이 청년이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교회로 찾아간 거예요. 그 부흥회하는 그곳에 이 청년이 저 뒤에 앉아서 부흥회를 참가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익도 목사님. 김익도 목사. 이분은 원래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선교사를 만나자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코를 풀 정도면 어떤 정도였다는 거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안악골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나웠던 안악골 호랑이 김익두조차도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참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변화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은요 얼마나 복된 삶이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새로운 내 예전의 모습은 죽었어. 새로운 삶이야. 그런 삶을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신 것은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간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변화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45편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다 합니다. 자,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은혜. 그래서 찬송가 304장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해요.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십니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다.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거예요. 괜찮아. 용납하고 허용하고 그런 인자하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서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온유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프리위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은 거칠었던 성품이 다듬어져서 온순해진다 하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몽돌해변 아시죠? 몽돌해변.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 해변이 아니라 자갈로 있는 해변, 그죠? 이 자갈이 뭡니까?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계속 수백 년, 수천 년을 흐르다 보니까 자갈이 뭐가 되었어요? 맨들맨들 다듬어지고 그게 몽돌해변이라고 합니다. 온유라는 것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생마를 한번 보세요. 들에서 자라난 야생마를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잡아다가 사람이 타면은 그 야생마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껑충껑충 뛰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떨쳐뜨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야생마가 조련사를 만납니다. 길들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사납던 그 야생마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인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자 하면 가고, 뛰자 하면 뛰고, 서라 하면 서는, 온순해진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성질이죠. 여러분 가운데 다 한 번씩은 성질들 부리지 않습니까? 한 성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남자든 여자든, 그쵸? 다 한 성질도 있습니다.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주신 건데.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그 한 성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순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아까 살기등등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살기등등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59절과 8장 1절인데,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스데반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한두 개 맞은 게 아니죠.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온 놈이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면은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넌 마땅히 죽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이 예수를 만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하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부터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눈 하나 깜짝하지. 그냥 들고 일어나더라. 뭘 말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느냐 이거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모든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나는 죽고 누구는 살고 예수는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그럼요,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르겠노라 하고서 여전히 뭡니까? 십자가에 뭐 자기를 못 박지 않는다면은 그는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자신의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장 2절과 7절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았다는 거예요. 연한 순. 지금 여러분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 나오잖아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 순 같다는 거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채찍 맞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질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다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은 그 성질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죠? 금식하라고 했을 때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은 죽으리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욕먹을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근데 너희의 그 핍박이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하면요 그냥 욕 먹는 거예요. 때리잖아요. 그럼 맞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산상수원에서 그거 이야기했어요. 야 때려? 그럼 맞아. 이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아닙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 이전의 율법은 아니야 오른편 맞으면은 너도 때려 이었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면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은 것이 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니까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11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다른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빌라도를 비롯해서 그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승리하였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죠. 이 승리를 오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오늘 그런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만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로 하신 분, 지금이라도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요. 그런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가슴을 손을 얹고요.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우리 조용하게 반주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답답하신 영, 여러분의 그 퍽퍽한 심령,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러 원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로 원하시고, 그래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드니,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니, 내가 너를 만져줄게. 내가 너의 주가 되어줄게. 이제 모든 염려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짐을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주님이 오늘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주님 안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평안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울뭇간의 여인처럼요,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찾지 마시고요,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